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평화가 깃들게 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하니 복 많이 받고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좋아할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싫은 말도 있죠. 또 들으면 아주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짜증나죠? 아니요, 절대로 복 많이 받으세요 빈말 같지만, 뭐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한다 해서 많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생각하지만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뭐 하던 날에?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되던 그날, 사람이 창조되던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됩니다. 홍수 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그 복대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8명이에요. 8명. 8명인데 8명의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70억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자, 바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사람들의 무의식 상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본래적인 그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으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사람들이 쏙 빼놓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놓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복만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복이에요. 참된 복.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쿄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올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도 복된 우리나라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어디에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11절 말씀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평안이라는 말이나 비슷비슷하죠. 화평이라는 말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올해 살아갈 때 이 평강,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그저 평화로워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마음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평화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도 평화가 있어야 돼. 가족도 평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어야 돼.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평화. 여러분, 이런 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게 아주 잘 문제없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평화라는 말 속에 온전함과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온전하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요. 평화로운 거야, 내 몸이. 이게 건강한 거죠. 삶이 온전하면 평화롭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깃들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권능의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소리. 3절과 5절,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11절인데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있는데, 권능의 소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권능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뭐예요? 나의 소리가 뭐예요? 목소리죠. 음성. 뭐죠?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표현이 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 같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레소리 같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 하나님의 소리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위험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는요, 백향목을 꺾어버려. 부수는 힘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는데 부서져 버려요. 꺾어져 버려요.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불을 갈라버려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게 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낙태한다는 표현에 그게 각주가 있는데, 그게 낙태해서 그냥 유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끼를 낳게 한다는 의미를 낙태한다고 여기다 표현해놔서 거기서 각주에다가 새끼를 낳게 한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암사슴이 말씀하시면 새끼를 낳는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놀라운 권능의 소리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영광의 소리야. 영광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영광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영광의 소리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리고, 이 소리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9절에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그의 9절 말씀에 보면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권능의 소리라고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소리,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 그 말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 자체가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권능의 소리, 권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깃들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소리, 이 하나님 권능의 소리를 가지신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힘을 주셔. 여러분, 힘이 많죠? 힘이 충만하죠? 자꾸 힘이 빠지죠? 손도 힘이 없고 다리도 힘도 없고, 다리를 이렇게 짚는다고 짚는데 그냥 풀썩 주저앉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 힘을 주셔요. 힘을.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힘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잘 먹어야 되지만 운동도 해야 되지만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수도가 여러분이 수도를 놔서 수도물을 꽂지만 두면은 물이 나오죠?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원지에서 오는 거야. 그 수도를 이렇게 정화시켜서 물을 정화시켜서 그것을 각 가정에 보내주는 수원지가 있거든. 거기에서 물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수원지의 물은 어디서 와요? 네? 어딘가 샘의 근원이 있을 거예요. 원천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온 것을 수원지에 모아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정수를 해서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면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거야. 수도꼭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원래 능력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바로 그 원천인 거지. 원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뭐하게?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그랬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이지.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바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원래가 총명하고 원래가 지혜가 있고 원래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줄 아는 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특별히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힘이 생기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생기는 힘은 내 힘이지. 내 힘. 내 힘인데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권능이 언제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이 힘은,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것인데 두나미스라는 말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권능. 힘. 권능이라는 게 능이라는 말이 힘이에요. 여러분 이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죠. 역자도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그 권능의 그 힘의 원천 원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차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삶의 평강이 없고 늘 다툼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두렵고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그러면 이게 많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상태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마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먹을 거 욕심 안 낼 거야. 왜요? 아니 손만 뻗으면 있는데 뭘 욕심내. 집에다 갖다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썩죠? 아니 썩은 거 먹을 거 뭐 있어? 밖에 나가서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창고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따뜻하게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춥지 않은데 뭐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춥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난방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가장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 평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담은 에덴에서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다 꼬였어요.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타락하여 살았던 옛 생활의 그 모습, 그 그림자, 그 쓴뿌리,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바로 주님을 무슨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가 뭐예요? 시간마다 일이 뭐예요? 벌어지는 모든 사건 항상이에요. 항상 뭐 하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고, 평상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고, 모든 시간에 모든 하는 일마다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강이 깃들게 하는, 평화가 깃들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2022년도가 정말 평강이 넘치는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던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평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6가지가 있어서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기쁨. 사랑,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평화예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 돼. 평화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좌불안석,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고 정말 승리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 평강의 복이 깃드는 2022년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